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멘. 대부분 다 아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 이 질문 앞에서는 좀 어렵죠. 뭐라고 딱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몰라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는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오늘 좀 함께 좀 고민하고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런 분별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정확하게 분별 잘하고 사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비극적인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일들, 정말 비극적인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니면 기도하는 중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그래 너 힘들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면서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딱 이 한 번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다룰 수가 없고 다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고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분은 미국의 피트워스 대학교의 신학교 교수님이신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표지를 제가 한번,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새롭게 표지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나온 책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2001년에 제럴드 시처가 쓴 책이에요. 2001년 그의 나이 49세, 49세, 50이 되기 전에 49세 때 쓴 책인데, 이 책에는 자신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고 깊이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시처가 경험했던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에 있는 시초의 말들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 직접 제가 그 인용한 제가 말하는 것들을 자막으로도 준비했으니까 자막으로 함께 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초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의 앞날 아십니까? 5년은 그냥 여러분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실지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시초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가지 얻은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앞날에 대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지난 경험을 풀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20살 때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만 실은 목사가 되었다. 30살 때 나는 목회자의 길에 그대로 남으려고 했으나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었다. 40살 때 나는 왕성한 작가가 될 생각이 없었으나 지금 5번째 책인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걸음걸음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다. 다 아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내 삶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시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계획대로 나는 모든 계획대로 다 풀렸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대로 안 돼요. 우리도 시초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의 모른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시초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뭔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쳤다라는 가능성.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대로도 안 되고 잘 모르는 나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치고 살았구나.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의 뜻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치고 살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초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뭐가 맞는지를 두고 고민하면서 하나씩 적용해 나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쳤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쳤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49년 동안의 인생 동안에 목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 이 수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목사가 돼요. 사실 이 시초는 의사와 목사를 두고 고민하다가 목사의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고 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 선택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쳤다라는 이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는 NO! 이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쳤다고 보기에는 그 반대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동안에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또 많은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쳤다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시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았냐면 전통적인 개념을 따르고 그 전통적인 개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맞다고 고백합니다. 이 전통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도록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 곧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우리 중에도 이런 전통적인 견해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한 가지 사고를 통해서 이 전통적인 견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21살 때 아내 린다와 결혼했다. 제 짝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었다.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듯 린다와 나는 간혹 다투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린다가 내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린다와 함께 늙어갈 줄로 알았다. 제 짝을 만나 결혼하면 그런 결과는 보장이라도 된다는 듯이 말이다. 우리는 몇 년간 아이가 안 생겨 고생했다. 그러나 린다는 결국 임신했고 6년 동안 4명의 아이를 낳았다. 막내 존을 낳았을 때 아내는 갓 40줄에 들었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만 불짜리 가정을 주셨다고 말하곤 했다. 아내도 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청은 아내와 결혼하고 4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그 결혼 생활을 누렸고 이런 행복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어느 가을날에 그 행복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한 가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주말에 놀러 오신 어머니와 함께 자기와 자기 아내 4명의 자녀들 총 7명이 미니밴을 타고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중에 시속 85마일로 달리는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 시처가 운전하는 그 미니밴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아내 린다와 4살짜리 딸 다이애나 제인 그리고 어머니 그레이스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살짜리 막내 존은 중상을 입었고 시처 자신과 8살짜리 딸 캐서린 그리고 7살짜리 아들 데이비드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처는 그 사고 이후에 신앙적으로 흔들립니다. 신앙의 균형을 찾느라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탄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린다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우리 6 식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우리가 함께 누리던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이상적인 가정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향한 뜻을 바꾸셨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생일대의 상처를 받은 세 자녀의 편부로서의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한탄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시처는 그 끔찍한 사고를 계기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통사고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도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적인 말씀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적인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는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A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함부로 넘겨짚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넘겨짚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넘겨짚어요. 내일 모레 아니면 3주 후에 이런 일 때문에 걱정하고 성경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하루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미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이 뭐지? 나의 5년 후에, 나의 1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예언적인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시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따랐던 그 전통적인 개념을 다시 정립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길을 잘 찾아서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길을 잘 찾아내서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전통적인 견해 입장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입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될 때 우리는요 미로와 같은 미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해놓은 길은 딱 하나, 출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출구 하나를 못 찾아서 오히려 다른 길을 찾아버리면 우리는 이게 출구는 하나인데 수많은 다른 길 중에 다른 길을 선택해버리면 우리는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출구를 못 찾아서.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만 혹시나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찾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미로에 빠져서 우리는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놓고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 선택을 한 것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서 내가 이걸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해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럴드 십처는 성경을 연구한 것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개념에 자기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전통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저는 그 문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여러 가지 소개하는 것 중에 딱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전통적 견해의 한 가지 문제,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은 마치 천상의 숨바꼭질을 하시는 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꼭꼭 숨겨놓고 우리를 하여금 그거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마치 하나님은 이 전통적인 입장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좀 짓궂으신 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 숨겨놓는 것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막 안달해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꼭꼭 숨겨놓고 답도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그런 심술쟁이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천은 직접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이 숨바꼭질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 어릴 때 숨바꼭질 자녀들하고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좀 장난기가 심해서 우리 애들 오면 막 숨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자녀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해볼 때요, 사실은 아이들보다 이제 아빠가 술래할게 아니면 네가 술래해라 할 때 자녀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더 잘 숨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른들은 안 들키고 잘 숨을 수 있습니다. 시처 또한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잘 숨었지만 항상 그 자녀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힌트를 흘렸다고 합니다. 일부러 문소리를 삐걱삐걱 낸다든지 발자국 소리를 팍팍 낸다든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힌트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아빠가 흘린 그 힌트를 찾아서 아빠한테 가서 찾았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시처는 이렇게 말해요. 숨바꼭질의 기쁨은 숨는 데 있지 않고 발견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는 것은 잠시 후 찾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꼭꼭 숨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부모님들은 절대로 못 찾도록 꼭꼭 숨어야지, 그런 부모님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시처는 계속 힌트를 흘리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찾아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서 기뻐할 때 아빠가 오히려 더 기뻐서 아이들을 안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시처에게 있어서 숨바꼭질의 그 놀이의 묘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숨바꼭질은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도구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처는요, 자녀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의 고백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숨바꼭질로 우리를 약올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만도 하나님께는 이미 힘든 일이다. 그런데 그 뜻을 숨기심으로 당신과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올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꼭꼭 숨겨놓고 우리가 찾지 못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힌트를 흘려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가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요리사가 되었다든지, 하나님은 내가 A라는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는데 B라는 사람과 결혼했다든지, 자,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서 나를 끊어버리실까요? 이 전통적인 개념에 의하면 A와 결혼하기 원하는데 B와 결혼했다. 그러면 잘못 선택한 거니까 그러면 너희 이제 결혼 생활 이제부터 꼬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처의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리사보다는 교사가 되면 뭐 더 적절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B와 결혼하는 것보다 A와 결혼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B와 결혼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는 태어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A가 아니더라도 B와 결혼해서도 잘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시처는요,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사고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 앞에서 이 교통사고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답을 내려갔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대답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너무 비열한 분이 됩니다. 너무 하나님은 못되신, 어떻게 이게 하나님 뜻이지? 우리 내 아내와 어머니와 딸을 죽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하나님 너무 비열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열한 분을 섬기는 건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 이 교통사고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대답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너무 무능한 분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사고도 막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교통사고를 막지 못할 만큼의 그런 나약하고 무능한 분인가 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두고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믿음을 내팽개치고 싶을 정도의 마음까지 들 만큼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스쳐 지나가니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과연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질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시련에서, 그 교통사고로 인한 시련에서 하나님의 역할만 골똘히 생각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걸 고민하다가 자신의 역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시처는 그제서야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실 일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처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고에 어떻게 개입하셨든 엄연히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탓하며 살 수도 있었고 심지어 그런 삶을 정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비극 때문에 내 남은 삶과 내 후손들의 삶을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망칠 것이 얼마나 더 많을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고 다시 살아가고 싶었다. 그런 반응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고마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저는 그런 고통스러움까지 안 갔지만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평생 그냥 원망하며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제럴드 시처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해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제가 봅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만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온갖 종류의 점쟁이, 무당, 예언자, 도사,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확인합니다. 참 이게 운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운세를 확인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점쟁이나 또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면 여러분의 미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혹시나 찾아다니지 않으셨죠? 그럼 안 돼요. 시처는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모른다. 모른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적인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언젠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 이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얼마나 큰 부자가 될까? 어느 집에 살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생각하며 사셨다면 오늘 이후로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대한 삶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는 구절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것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딱 두 번 나와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또 한 구절 봅시다. 또 한 구절은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처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원치 않는 나쁜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힘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원치 않는 비극적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부터는 막 망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드는 거죠. 반항하고. 그래요? 나한테 이런다는 거죠? 하면서 막 망가지고 비뚤어져요. 그러면서 술 마시고 막 온갖 음란에 빠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합니다. 거룩한 삶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원치 않는 나쁜 일, 비극적인 일을 만나도요, 그것 때문에 비뚤어지거나 내 삶의 엉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한 형님도 결혼이 어그러지면서 그때부터 막 집에 신실하게 시작하는데 결혼이 한번 어그러지니까 안 피던 담배 피고 그러면서 막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막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시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거고, 그런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막 당신 왜 그래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 위해 애써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처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처는 평생 하나님을 탓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싸매고 그 가운데서 힘을 내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처가 쓴 책,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 아까 표지 보여줬죠? 그 표지 보여드렸는데 그 큰 타이틀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그 제목 앞에 부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제목 앞에 부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해. 저는 이 부제목을 보면서 제럴드 시처의 그 삶과 가치관을 잘 요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분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처는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과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만났지만 그는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어머니와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막 망가지고 막 그때부터 비뚤어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상처를 싸매고 다시 일어서서 오늘 여기에 충실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떠나간 아내와 딸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충실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난 가족들은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지만 지금 옆에 그래도 남아있는 3명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시처는 2001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출판하면서 책의 앞부분에, 책의 앞머리에 이 책을 쓰기까지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 감사하는 감사의 글을 쭉 적습니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 도와준 이분에게 감사하고, 그 적는데 그 감사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신들은 영영 모르겠지만 우리 세 아이는 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단지 그 아이들 자체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애정과 감사와 진심으로 이 책을 세 아이에게 바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시처는 그 엄청난 사고를 당했지만 오늘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지금 자기 옆에 남아있는 그 3명의 자녀들에게 충실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 겪었던 수많은 그런 일들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 이런 나쁜 일을 겪었고 어떤 분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났고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일에 매여서 지금 내 옆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캐롤라이나 장로교회로 보내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좀 대도시도 있고 큰 교회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다,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저는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캐롤라이나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오늘 여기에 충실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인 우리 사랑하는 캐롤라이나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저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에 충실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여러분을 열심으로 섬겨나가고 하나님을 섬길 것임을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캐롤라이나 장로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교회 성도로 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오늘 충실하시고 함께
동력제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함께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